합니다. 우리 바이블 타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을 포함해서 오늘을 시작으로 11주 동안 왜 예수인가라는 제목으로 우리 기독교의 중심이 되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 또 복음에 관해 함께 여러분들과 나누고 깊이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알고 그분의 삶의 구주를 모시는 것은 기독교 신앙에서 가장 중심되는 부분입니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 자체입니다. 복음은 어떤 사실이나 지식이 아닙니다. 복음은 어떤 메시지나 천국에 갈 수 있는 이론 같은 것이 아닙니다. 복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과 가르침이 복음이고요. 복음은 내가 믿고 따라가야 하는 인생의 길입니다. 복음은 구원이고 능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앞으로 11주 동안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묵상해 볼 때 우리가 믿고 가지고 있는 이 복음을 정말 진지하게 돌아보며 함께 묵상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지난 여름 6월에서 7월간에 제가 2권의 책을 읽었습니다. 이 그리스도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더욱더 깊이 묵상하고 나누어야 되겠다라는 감동이 있어서 제가 2권의 책을 찾아서 읽었습니다. 첫 번째 책은 기독교의 기본 진리라는 책인데요. 영국이 낳은 최고의 기독교 작가이자 사상가 2명을 뽑으라면은 C.S. 루이스와 존 스토트를 뽑을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어디서 한 번쯤은 들어본 이름이지요. 만약에 이 이름들이 조금 익숙하다라고 여러분이 느끼신다면 여러분은 그래도 교회에서 밥을 좀 드신 분들입니다. 나는 이 C.S. 루이스와 존 스토트가 누군지 전혀 모르겠다. 난 처음 들어봤다. 그러면 여러분 품위를 최대한 지키시고요. 들키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제 오늘부터 아는 척을 조금 하시면 됩니다. 이 기독교의 기본 진리는 존 스토트 목사님이 쓴 책인데요. 저는 이 기독교의 기본 진리를 읽으면서 참 밑줄을 많이 치고 감탄과 감동을 하면서 이 책을 읽었습니다. 저도 나름대로 복음에 대해서 많이 들어보고 읽어보고 가르치고 설교도 하고 했는데요. 이 외국 작가들이 쓴 책을 읽으면은 솔직히 번역의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가독성은 조금 떨어집니다. 하지만 나와 다른 문화와 좀 다른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이 쓴 책의 장점이 무엇이냐면요. 그 시대에 통용되는 복음을 이해하고 설명하는 것과 조금 다른 각도와 프레임으로 복음에 대해서 알려주는 것이 참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이 외국 작가들이 쓴 이 책을 통해서 우리가 또 배울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저는 항상 어떤 문제의 답이 기본에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이 기본은 느립니다. 기본은 재미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인생에 있는 문제들에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하고 생각해보지 못한 어떤 신박한 솔루션은 별로 존재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기본이 느리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복음으로 돌아갈 때 우리의 신앙의 모든 해결책이 그곳에 있기 때문에 내 삶에 문제를 만났습니까? 내 신앙에 위기가 있습니까? 그럴수록 천천하고 느리기는 하지만 보링하긴 하지만 기본을 철저히 다시 한번 점검하고 기본으로 돌아가는 것이 결국에는 신앙생활의 모든 정답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책을 가지고 7월부터 시작해서 이 기독교의 기본 진리, 물론 이 책을 가지고 같이 나누는 거니까 정확한 의미에서 이제 바이블 스터디는 아니지만 넓은 의미에서 바이블 스터디를 시작해서 지금 11분의 분들과 너무너무 좋은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즘 사람들은 기준이 너무 많이 올라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과학 문명이 발달해서 이 세상의 최고의 수준의 것들을 우리는 돈도 내지 않고 발품을 팔지 않고 너무나도 쉽게 접할 수 있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감동하고 감탄하는 법을 다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모두 다 비평가가 되어버렸습니다. 국가대표 축구 선수들의 경기를 봅니다. 그러면 우리 키보드 워리어들이 난리가 납니다. 감독의 전술을 비판하고 선수들의 체력이 떨어졌다, 한국 선수들은 골 결정력이 없다, 난리를 칩니다. 여러분, 직접 가서 축구장에서 그 키보드 워리어들이 뛰어보라 그러세요. 그거에 반의 반만이라도 할 수 있겠습니까? 또 우리가 좋은 음악이나 좋은 설교를 들을 때도 좀 유튜브에 가면은 조회수 좀 얻는다 하는 목사님들의 설교는 그분들은 국가대표급이에요. 그렇죠? 그런 분들의 설교에 이제 귀가 익숙해지니까 이제 저 같은 사람들은 조기축구회 이제 멤버예요. 그런 어떤 시각에도 비평을 댓글을 그렇게 하는 키보드 워리어들이 있는데 저 같은 조기축구 회원들은 너무나도 이 주눅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우리 성도들은 그러면 안 돼요. 감동을 회복해야 되고요, 감탄하는 법을 회복해야 합니다. 저는 이 존 스토트의 기독교의 기본 진리를 읽으면서 너무 감동과 감탄을 많이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읽은 책이 무엇이냐면 조정민 목사님이 쓴 Why Jesus? 왜 예수인가? 라는 책을 읽었는데 이 책을 통해서도 또 너무나도 감동을 받았습니다. 와, 영국에 존 스토트가 있다면 한국에는 조정민 목사님이 있구나. 제 기준으로는 정말 이 존 스토트를 거의 뛰어넘는다시피 하는 그런 정말 탁월한 책입니다. 이 시대의 신자와 불신자 모두에게 정말 탁월하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이 책을 썼습니다. 제가 이 책을 다 읽은 다음에 이거를 꼭 우리 교회 성도분들과 나눠야 되겠다 하고 기도하면서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11주 동안 여러분들과 같이 나눌 텐데요, 여러분들이 이 책을 좀 구입하셔서 한 챕터씩 이렇게 따라가면서 같이 하면은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도 10월 첫째 주부터 이 책을 가지고 바이블 타임 때도 나누고 우리 중고등부 시간 때도 같이 나누는 그런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한 가지 양해를 구하는 것은요, 앞으로 오늘을 포함해서 11주 동안은 제가 묵상한 설교라기보다는 이 책의 내용을 많이 이렇게 인용할 텐데, 여러분, 이거는 제가 미리 밝히는 거기 때문에 표절이 아닙니다. 그렇죠? 앞으로 이 11주 동안 모든 은혜를 받으시면은 첫 번째는 하나님께, 두 번째는 조정민 목사님께 감사드리면 되고요. 또 한 가지 다른 양해는 이제 이 책에서도 그렇고 이 책의 이제 관점과 또 성경의 관점에서 보면 우리는 이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붙이죠. 근데 예수인가, 예수가 이렇게 하면 굉장히 좀 불편하고 저도 꼭 님자를 붙여야 될 것 같은데요. 근데 성경에 보면은 사실 예수라고 적혀 있나요? 예수님이라고 적혀 있나요? 예수라고 적혀 있어요. 예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은 사람들의 신앙을 고백한 사람들이 예수님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인용하거나 또는 이 조정민 목사님이 신자와 불신자를 둘 다 염두에 두고 책을 썼기 때문에 님자를 안 붙일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혹시 이제 앞으로 11주 동안 님자를 안 붙여도 그것을 여러분들께서 오해하지 마시고 잘 이해해 주시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이해해 주실 수 있으시죠? 네, 그러면 이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크리스찬이죠. 이 영어를 한국어로 그대로 옮기면은 크리스천, 이 발음대로 그렇게 하기도 하고요. 이걸 한국어로 풀었으면은 그리스도인이라고 우리는 부릅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가 first name, 그리스도가 last name 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교회에 보면은 가끔 있습니다. 그런데 이 그리스도는 무슨 뜻이냐면요, 메시아라는 뜻입니다. 구약 성경의 히브리어로 이 메사야, 이거를 이제 헬라어로 번역을 하면은 크라이스트가 돼서 구주로 오신, 구세주로 오신 예수님이라는 뜻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흔히 이 기독교인을 말할 때 사실은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기독교인이다. 여러분, 이게 맞나요? 조금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요, 이렇게 한번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신이 있다고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이 있다고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유대교인들도 하나님이 있다고 믿어요. 이슬람교를 믿는 사람들도 하나님이 있다고 믿고, 몰몬교를 믿는 사람들도 하나님이 있다고 믿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는 것이 기독교인이다라고 그렇게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요, 여러분 카톨릭 성경 혹시 보셨나요? 거기는 하나님이라 그러죠. 하느님이라고 하죠. 하느님이라 그래요. 여러분 우리 애국가에도 하느님이 보우, 하느님이 있어요. 그것은 신인가요? 가신가요? 성경의 하나님인가요? 사람들이 말하는 I believe in God, 나는 신을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할 때 사실은 의미하는 것이 다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인이다,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나 자신을 아이덴티파이 하는 것은 사실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는 것과는 조금 다릅니다. 2023년 갤럽 조사에 의하면 미국인의 74%가 신의 존재를 믿는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I believe in God 또는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는 거는 뭐 크게 문제될 것이 없어요. 그건 그냥 개인이, 미국인의 메조리티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에요. 여기까지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조금 더 내로 다운해서 나는 성경을 통해 나타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고백 가운데 또한 카톨릭도 그렇게 믿을 수 있고, 그렇게 말할 수 있고요, 이슬람 사람들도 구약 성경을 믿는다고 말할 수 있고요, 유대교 사람들도 그럴 수도 있고, Jehovah's Witness도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의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도 사실은 100% 그리스도인이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또 사람들은요, 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에 대해서 다 다른 생각과 의견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부처나 석가나 모하마드나 조셉 스미스 같은 이런 종교적 창시자 중에 한 명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요, 우리가 흔히 4대 성인 뭐 이렇게 뽑죠. 그 중에 한 명이다라고 얘기는 하는 사람들이 있고, 유대인의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있는 성경에 나온 역사적인 인물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고, 어떤 사람은 허구적 인물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기독교인들, 그리스도교, 이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이냐면요, 성경에서 자신을 나타내신 하나님을 믿고, 그리고 추가로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실존 인물이었다라는 것을 믿고, 성경을 통해서 나타나신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이며 하나님의 아들이며 하나님 자신이라는 것을 믿는 사람. 근데 사실 거기서도 멈추면 안 되고요, 거기서 더 나가서 그것을 지적으로 동의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를 믿고 내 삶에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그를 내 삶의 주인으로 삼고, 내 삶의 주인과 내 삶의 드라이버 시트에서 내가 내려와서 그분을 드라이버 시트에 올려서 그분이 내 삶을 이끌어 가실 수 있게 믿음과 신뢰함으로 그분을 믿고 따르는 사람, 여기까지 와야지 사실은 그리스도인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입니까? 그 질문을 오늘 마태복음 16장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것이에요. Who do you say that I am?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앞으로 11주 동안 나누어 보기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결혼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결혼을 한 순간, 어느 순간이죠? 청첩장을 돌리는 순간인가요? 아닙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앞에서 결혼식에 내가 누구의 아내, 누구의 남편이 되겠습니다라고 서약하는 그 순간 나는 누구의 남편, 누구의 아내가 됩니다. 그렇죠? 뭐 법적으로는 뭐 이혼을 하고 그럴 수 있지만 우리가 믿음으로는 그 순간 no turning back, 누구의 아내와 남편이 되고 그 순간 나의 아이덴티티가 바뀌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구주로 모시는 것도 비슷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구주로 모시는 순간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결혼을 했지만 우리의 남편과 아내와 내가
서로를 맞추어 나가면서 좋은 남편과 좋은 아내가 되는 그 과정은 수십 년이 걸리는 lifelong process입니다. 그렇죠?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영접하고 받아들인 후에 내가 정말 성도로 살아가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 삶은 lifelong process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요 영적인 세계로 여행을 반드시 떠나야만 합니다. 우리는 그냥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살아간다고 하는데요,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고 죽을 때까지 반드시 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영적인 여행입니다. 그런데 영적인 세계는 미로와 같아요. 왜 그렇죠?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이에요.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을 생명줄에 묶어야 하고요, 가이드가 필요합니다. 우리의 인생을 그 생명줄에 묶어야 하는데 그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좌표가 없고 어딘가에 몸을 묶지 않으면 영적인 여정에서 분명히 길을 잃어버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영적인 이 세계의 여정을 위해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어요. 여러분이 진지하면 진지할수록 이 영적인 세계에는 방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정말 여러분이 진지하다라고 하면은 방해가 조금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 책을 쓴 조정민 목사님은 원래는 불교 신자였습니다. 아내가 먼저 새벽 기도를 나가기 시작했는데요, 이 조정민 목사님은 전형적인 이 한국 남자였어요. 일 중독, 골프 좋아하고 술 좋아하는 전형적인 한국 남자였고요, 직업은 기자였다. 기자 생활을 오래 하다가 언론사 대표가 됐습니다. 이 아내분이, 조금 날씨가 더운가요? 혹시 에어컨 온도 좀 한번 확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조정민 목사님 그 아내분이 새벽 기도를 나가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 조정민 목사님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이 여자가 하필 주일 아침도 아니고 꼭두 새벽에 일어나서 교회를 가는지 이해가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조정민 목사님이 어느 날은 자기 쉬는 날 아침 일찍 골프 연습장을 갔는데 골프 연습장의 문이 닫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럼 우리 아내가 진짜 교회를 갔는지 딴짓을 하러 갔는지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되겠다 싶어서 교회로 갑니다. 조정민 목사 한 번도 교회를 안 가봤는데, 특별히 이제 새벽 기도에 교회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이 가면은 좀 충격을 받을 수 있거든요. 사람들이 막 방언으로 막 알랄랄라 하면서 방언으로 막 기도를 하는 그 광경을 보면서 이 조정민 목사님, 그때 목사님이 아니죠, 이 조정민 씨가 그때 충격에 빠집니다. 말로만 듣던 이단에 내 아내가 빠졌구나. 큰 충격을 받고요, 집에 돌아오기를 기다립니다. 집에 아내가 돌아오니까 막 소리를 지르고 난리를 칩니다. 기왕 나갈 거면 건전한 교회에 나가지 왜 이런 이단 집단에 빠져가지고 우리 패가망신하게 할 거냐고 소리를 지릅니다. 그런데 아내분이요, 못 들은 척하면서 아무런 대응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조정민 목사님이 결심을 합니다. 기자 아닙니까? 그래서 내가 이 교회를 취재해서 증거를 습득해서 그 당시에 카메라 출동 같은 프로그램에 고발을 해야 되겠다. 언론인 아닙니까? 내가 고발을 해야 되겠다라고 이분이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취재하는 마음으로 이제 교회 예배를 참가하기 시작합니다. 팔짱을 딱 끼고 목사님이 한 번만 허튼 소리 하면은 이거는 이제 카메라 출동에 나간다, 이 심보로 설교를 듣는데, 계속 예배를 드리는데 목사님이 옳은 말만 하는 거예요. 이거 뭐지? 생각을 하는데, 이 목사님이 옳은 말을 듣고 사람들이 기도를 하는데, 이분이 결론을 내면 저 목사님은 뭐 크게 나쁜 말을 하는 사람 같지 않은데 이 교회 성도들은 단단히 미쳤다. 어떻게 두 손을 들고 막 찬양을 할 수가 있지? 어떻게 술도 안 마시고 맨정신에 저런 노래를 부르나 하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때 그 교회 성도들이 하던 찬양인 찬송가 539장인데요.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우리 가사가 없는데 한번 그래도 1절만 간단히 불러볼까요?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주 십자가 사랑을 죄 사함을 너 받으라 사함을 너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주 예수께 조용히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내 마음을 쏟아놓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늘 은밀히 보시는 주 큰 은혜를 베푸시리 큰 은혜를 베푸시리. 교회 성도들이 막 두 손 들고 이 찬송을 하고 이 이성적인 머리는 저 사람들 미쳐도 단단히 미쳤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갑자기 이 조정민 목사님 눈에서 눈물 한 방울이 뚝 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걷잡을 수 없이 눈물이 막 쏟아지기 시작한 거예요. 너무 당황한 거예요. 그래서 그 낭패다라고 생각하고 이분이 내가 오늘은 후퇴한다, 탈출한다 이러고 교회를 탈출합니다. 근데 그 우는 모습을 그 아내분이 살짝 봤다고 해요. 어느 날은 아내가 이 목사님이 또 그날도 이제 골프 치고 일하고 술 마시고 이거를 이제 하려고 오려고 하는데 오늘은 집에 좀 일찍 올 수 있냐고 부탁을 합니다. 그래서 조정민 목사님이 알았다고 내가 오늘은 좀 집에 일찍 오겠다고 그렇게 약속을 합니다. 저녁에 집에 왔는데요. 집에 어떤 외딴 남자가 한 명이 앉아 있습니다. 나중에 보니까 교회 목사님이라고 합니다. 이 교회 목사님의 반응이 정말 기가 막힙니다. 교회 목사님이 아무 말도 안 하고요. 뭐 게투노도 안 하고 갑자기 앉으라 그러고 자기 얘기를 들어보라 그래요. 5분이면 끝나니까 얘기를 들어본 다음에 초이스를 주지 않고 내 말을 따라하라고 합니다. 이 교회 목사님이요. 나는 죄인입니다로 시작합니다. 따라하래요. 근데 조정민 목사님이 자기는 취재를 해야 되니까 이걸 중간에 멈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취재를 위해서 하라는 대로 일단 따라하기로 합니다. 근데 어디까지 따라했는지 아세요? 자기도 모르게 아멘까지 따라했어요. 아멘을 자기 입으로 딱 따라하는데 갑자기 머릿속에 어떤 한 장면이 딱 스치고 지나갔다고 합니다. 그 장면이요. 세계 2차 대전 때 일본군 대표가 미주리 함상에서 메가도 장군에게 항복 문서에 이 사인하는 그 장면이 딱 떠올랐다고 해요. 아, 내가 이 아멘까지 해버렸으니까 지금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라고 내가 사인을 해버린 것이구나. 큰일 났구나 하고 목사님이 떠나고 망연자실에서 한동안 멍하니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분이요 이렇게 다짐을 합니다. 제가 목사님 취재까지는 했으니까 이 언론인 아닙니까? 보다 더 정확하게 취재하기 위해서 그러면 이 기독교에서 얘기하는 성경을 내가 한번 읽어봐야 되겠다라고 내가 1년만 읽어보고 이 취재의 결론을 내리자 하고 그 일을 시작합니다. 개역 성경을 읽습니다. 우리 성경에 익숙한 사람들이 참 간과하는 것 중에 하나가 성경이 읽기 무지막지하게 어렵다라는 거예요. 가독성이 엄청 떨어집니다. 우리 나무교회에서 이 성경 본문을 할 때 제가 쉬운 성경을 선택해서 읽습니다. 쉬운 성경이 가장 좋은 번역이 아니라요. 기존 성경은 이 교회 문화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을 읽으면 무슨 뜻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 조정민 목사님이 언론인이고 이 어마어마한 이 지식인 아닙니까? 그런데 개역 성경을 읽었는데 무슨 말인지 도저히 모르겠대요. 그래서 현대인의 성경을 사서 읽으니까 무슨 말인지 모르겠대요. 그래서 이분이 뭐 했는지 아세요? 어린이 성경을 사서 읽었어요. 그리고 이제 한영 성경을 찾아서 한국어와 영어를 비교하면서 읽었다고 합니다. 1년 후에 내린 결론이 무엇이었을까요? 성경은 진리다라는 결론을 내렸다고 합니다. 이분은 원래 불교 신자였어요. 그래서 이분이 하는 말이 무엇이냐면 저는 잘 이해하지 못하는 말인데 이분이 하는 말이 무엇이냐면 자기가 불교 신자였기 때문에 영적인 여행을 조금만 해본 사람들은 성경이 진리다라는 것을 금방 알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분이 결국에는 성경을 읽고 성경이 진리다라는 결론을 내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분을 메시아와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을 하고 뒤늦은 나이에 목사가 되어서 지금 교회 목회를 하고 계십니다. 이분이 목회하시는 교회 이름이 베이직 교회입니다. 저는 역시 나처럼 똑같은 마음이었구나. 이 기본기를 중요하게 생각해서 베이직 교회이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이 베이직 교회가 Brothers and Sisters in Christ. 예, 이거를 앞자를 따서 베이직 교회라고 합니다. 마태복음 16장에서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물으셨어요.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Who do people say that I am? 사람들은 많은 다양한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제자들이 이렇게 대답했어요. 세례자 요한이라고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엘리야라기도 하고 예레미야나 예언자 가운데 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제가 이 설명을 아까 바이블 타임에 했으니까 더 하지 않을게요.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셨어요.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것을 우리가 조금 입체적으로 읽으면 예수님께서 제 생각에는 제자들 눈을 똑바로 바라보시면서 너는 나를 누구라 그래? 너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해? 너는? 하고 한 명 한 명 아이 컨택트를 하면서 예수님께서 물어보셨을 것 같아요. 저는. 그럼 제자들이 저처럼 좀 부끄러움을 타고 이 대답하는 거를 좀 망설이는 제자들은 아마 아이 컨택트를 좀 떨어뜨리고 시선을 45도 각도로 유지했을 것 같아요. 또는 야 베드로 네가 대답해 막 제자들이 그랬을 것 같아요. 베드로가 뭐 자기 믿음에서 했는지 제자들이 쿡쿡 찌르니까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대답을 합니다.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을 하죠? 16절 보여주시겠습니까?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것도 제가 바이블 타임에 했기 때문에 너무 막 디테일하게 설명하지는 않겠습니다. 이 그리스도라는 말은 메사야. 구약 성경에서 계속 하나님께서 예언하시고 예비하신 이스라엘 민족뿐만이 아니라 온 세계 모든 민족의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오신 구세주 되신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라고 베드로가 이 한마디로 고백을 한 거예요. 또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냥 좋은 티처가 아니라 유대교 레바이가 아니라 우리 모임의 지도자가 아니라 그냥 사람의 한 명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즉 하나님 자신이십니다. 그 유대교 문화의 언더스탠딩에 의하면 이렇게 베드로가 고백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러면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우리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천국에 가면은요 아마 천국에 가는 게이트 테스트가 뭐 만약에 있다고 하면 이건 성경에는 없는 거예요. 그냥 제 상상이에요. 예수님께서 야 너가 여기까지는 잘 왔어. 시험을 통과해야 돼. 예수님께서 우리의 눈을 딱 아이 컨택트를 하시면서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물어보신다면 여러분 정답은 어디에 있죠?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있어요. 이거 꼭 기억하시고 그때 어버버 하시면 큰일 나요. 주님은 그리스도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고 이건 정답인데 여러분들의 믿음의 고백을 조금 더 해야 돼요. 그렇죠?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죄를 위해서 돌아가신 구주이시고요. 저는 좀 부족하기는 했지만 예수님을 제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제 삶이라는 이 자동차에 드라이버 시트에 모셔서 저는 내려와서 이 보조석에 앉았고요. 예수님께서 제 삶을 운전하시기에 운전대를 맡겼습니다. 라고 저는 그렇게 제 믿음의 고백을 더해서 대답할 것만 같습니다. 사형리를 가지고 참 많이 전도를 했습니다. 이 사형리의 하이라이트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아세요? 이 그림이 나오는 부분입니다. 첫 번째는 self-directed life. 내 삶의 보좌 위에 아직도 self S가 있고요. 예수님은 내 삶의 바깥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삶에 my interests and my desires are driven by self, resulting in discord and frustration. 인생이라는 것을 내 마음대로 살려고 하니까
이게 하나님 뜻과는 좀 다른 discord와 frustration이 있는 삶을 살면서 영적인 여정을 잘 하지 못한 그런 삶을 살았는데요.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시면 Christ directed life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내 삶 안에 있는 것뿐만이 아니라 내 삶의 보좌 위에 앉아 계시고 나 자신은 내 삶의 보좌에서 내려와서 예수님께 내 삶의 주도권을 드린 그 삶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고, 그런 사람이어야 크리스찬이라고,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교회 나온다고 해서 그리스도인이 아니고요. 성경을 읽고 나는 너무 좋았어, 큐티하는 삶을 산다고 해서 그리스도인이 아니고요. 성경과 동의한다고 그리스도인이 아니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그리스도인이 아니고, 예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동의한다고 그리스도인이 아니고요. 그분을 내 삶에 영접하고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신 그 삶을 살아가는 사람만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우리는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오늘 이 챕터 제목이 무엇이냐면요, 좀 어렵죠, 그렇죠? 예수는 종교 이상이다 라고 그렇게 이 책에서 말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앞으로 11주 동안 이 여정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또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에 대해서, 이 복음에 대해서 궁금한 것이 있다면, 대화할 사람이 필요하다면 언제나 저를 찾아와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일하는 곳에 조그만 구내 식당이 있습니다. 비지터 언제나 올 수 있고요. 제가 점심 사드릴 테니까 언제나 연락해 주신다면 복음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함께 대화 나누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여러분, 소소모에서 이 10주 동안은 그냥 살아가는 얘기 잠시 멈추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여러분 이야기를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